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이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영화의 면류관. 근데 그 앞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뭐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자, 백발이라고 하니까 다 공감을 하시죠? 네. 그러면 백발이 왜 영화의 면류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을 흥이 상실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노년을 들어보셨습니까? 상실의 계절 많이 잃잖아요. 이제 기력도 약해지고, 그죠? 기력도 약해져. 했던 일도 하지 못해요. 내려놔야 돼. 또 직분에서 다 은퇴하게 돼요. 그죠? 그동안 헌신했던 장로에서, 집사에서, 권사에서 이제 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많이 줄어들죠. 그죠? 아무래도 노년이 되면 이제는 그래서 뭐 안방, 뒷방 늙은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천하기도 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인의 정의고요. 성경은 과연 이 노년을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까 아마 이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발을 말씀드렸잖아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칭찬하는 문구입니까? 아니면 책망하는 문구입니까? 굉장히 높이는 문구잖아요. 그죠? 영화의 면류관. 이건 굉장한 칭찬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영화의 면류관이 이건 굉장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성경에서는 백발은 단순한 우리의 늙어가는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지혜를 쌓아온 삶, 그렇죠? 오랜 세월 지혜를 쌓아온 삶에 대한 존경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발로 바로 성경은 묘사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떼약볕을 건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피하고 싶지요.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아는데 그 여름에 떼약볕 정말 제가 그래서 머리가 더 죄송하지만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떼약볕을 갖고 일을 하다가 정말 이 없는 머리에 모자 안 쓰고요. 이 떼약볕에서 1분도 못 있어요. 이게 다 익어. 우리 정규재 집사님이 끄덕끄덕 그래요. 어쨌든 왜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는요. 가을의 결실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을에 결실이 되지 않다면 누가 그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멍청한 짓이죠.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신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향기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축복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지금 106세, 107세 되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한번 뵀는데 그분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지금 106세를 사셨는데 그 사시는 동안 어느 때가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까?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30대, 20대, 40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살면서 70대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놀랬죠. 그래서 보통 70대 이후는 노인 시대라서 누가 그 시대를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세상 사람들은 상실의 계절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 김영석 교수님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철저한 크리스천이고요. 근데 70대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다. 자기는 지금도 좋지만 오히려 늙을수록 더 좋은 축복의 시기였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좀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며 공동체에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발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백발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네,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할 때는 이렇게 표정도 좀 명예로운 표정을 지어야 돼. 좀 웃으면서.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백발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훈장을 달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다 보입니다. 훈장이 명예로운 훈장. 그렇습니다. 백발은 견뎌온 세월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 이 구절은 올바른 삶, 뭐라 그러죠? 뒤에 나오는 공의로운 길을 살아온 이들에게 백발이 명예로운 왕관과 같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해서 공의로운 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파를 견뎌온 삶을 뜻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머리에 내린 하얀 서리는 그저 그냥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승리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왕관, 곧 면류관처럼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의 영광은 그의 힘이요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네. 요새는 막 백발이 하다고 막 염색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네. 드러내는 백발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예. 젊은이에게는 힘이 있다면, 젊은이를 상징하는 건 힘이잖아요, 그죠? 힘이 있다면, 만약에 노인에게도 힘이 있다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추해요, 어려워요, 접근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노인일 때 눈도 좀 덜 보이게 하고 귀도 좀 안 들리게 하고, 좀 힘도 좀 빠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젊은이에게는 힘이 있다면 어르신들에게는 그 세월을 견뎌온 백발 자체가 아름다움이자 곧 훈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백발은 말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46장.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품고 끝까지 구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축복의 말씀입니까? 세상은 쓸모가 없어지면 외면합니다. 그죠? 늙고 낡아지면요 다 외면해요. 요즘 슬픈 가끔 뉴스를 보면 뭐 노인들에 대한 이런 폄하하는 그런 사건들, 또 우리 옛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고려장들, 요즘 현대판 고려장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들을 가장 많이 갖다 버리는 곳 3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제주도 여행 갔다가 버리고 그러고요. 또 그러니까 2군데가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게 참 슬픈 얘기죠. 웃으면서 할 수가 없는 얘기. 노인이 없이 나라는 존재하지 못하고요,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고 가정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쓸모가 없어지면 외면하지만 머리가 하얗게 새는 노년의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백발을 지혜와 경건의 상징으로 보는 이러한 말씀은 나이가 드는 과정을 상실이 아닌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또한 백발은 시간이 만든 성숙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백발은 단순히 늙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시간을 견뎌온 영혼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 이제 소천하셨지만 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삶을 봐왔잖아요. 보면 참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불쌍해. 오직 희생과 헌신, 그거 아니면 없잖아요. 긴 세월 속에서
긴 세월 속에서 경험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성장과 쇠퇴가 모두 함께 깃든 흔적이 바로 백발이라는 겁니다. 그죠? 연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돈을 내고 배울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도 없고 군에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게 연륜입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얻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 지식들, 지혜들. 이건 젊은이들이 흉내가 낼 수가 없는 백발이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외모가 퇴색하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요, 오히려 지혜, 인내, 겸손이 자란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죠? 우리는 겉은 쇠퇴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내공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 옛날 성경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 존엄, 그런 표식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선조들은 어른 공경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생활이 어른 공경 아닙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에게 문안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어른에 대한 공경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그게 실생활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아침에 인사하고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숟가락을 들고. 지금은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제일 나이 어린 애들이 제일 어른이 됐어요. 애가 먼저 밥 먹어야 어른도 밥 먹고 말이죠. 제일 좋은 건 아이한테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물구나무 섰어요. 사랑도 좋지만 질서를 위반한 사랑은요, 잘못된 버릇과 인식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아이 사랑하는 건 좋지만 철저하게 예절을 가르쳐야 돼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둘이 이제 35, 34인데 이 아이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 공부 잘해야 돼.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어른들 보면.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 얘네들 이만할 때부터 하도 너 어른들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인사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인사, 길에서 만나면 인사.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말썽을 피워도 그 동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어른들이 우리 애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인사 잘하는 애들로 소문을 내었어. 그렇잖아요. 요새 애들 인사 안 하잖아요. 내가 먼저 우리 청년부 제가 올해부터 만났는데 청년들이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어른을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일상이잖아. 그러면 얘가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인사 잘하는 애들 참 이쁘잖아요. 그거 하나로 다 용서가 되고. 근데 지금은요, 인사를 안 해요. 애들도 안 해. 어른이 내가 가서 아는 체를 해요. 이래. 이런 세대가 됐어요. 백발의 영광은요, 단순한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백발 자체를, 우리 본문에 보면 백발 자체를 영광이라고 하지 않아요. 백발 자체를. 핵심은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근데 그 영화의 면류관이 어떻게 얻어지냐?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는 부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백발이 된다고 그냥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선택으로 삶을 채웠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두 가지 노인이 있죠. 고집스러운 노인, 그다음에 겸손해지는 노인들이 잘못하면요, 고집스러워져요. 고집밖에 몰라. 자기 안 들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근데 나이를 드시면서 겸손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거 내려놓고 경청하고 인정해주고. 두 노인, 어느 노인이 되시겠습니까? 의로움의 길은, 곧 공의로운 길은
정직, 자비, 절제, 성실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정직. 하나님 성경에는 정직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해요. 정직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인 정직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숨길 게 없는 게 정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골방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비밀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적을 다 알고. 이게 정직이에요. 장소에 따라, 뭐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라짐이 없는 거. 어느 곳에 있든 같은 거. 이게 정직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누구뇨? 바로 성산에 오른 자를. 성산에 오른 자가 누구예요? 거룩한 자리에 있는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에 있는 자, 그 뒤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시편 24번에 뭐 그게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니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뭐예요? 말하자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만이 성산에 설 수 있어요. 공의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을 얻는 것은요, 그냥 나이 먹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예요.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구별하지 않는 자비, 긍휼히 여기심,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자비를 베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멀리하고 욕하고.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라는 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랑으로 품는 게 자비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자비. 그 다음에 절제예요.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내세우고 싶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내 무엇을 말씀하시니 내 습관,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이게 절제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거, 탐욕 갖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실. 중요하죠. 성경은 성실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성실, 모세의 성실, 요셉의 성실, 다니엘의 성실. 성실은요, 성경을 꿰뚫는 문장이에요. 단어예요. 이러한 사람들, 평생을 우리가 살면서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자비롭게 여기려고 노력하고 살고,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실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오래도록 걸어온 사람에게 백발은 삶의 열매이자 하나님 앞에서 영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전통에서 영광의 면류관은 이런 왕이나 성인의 머리에 씌워지던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예,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거 사극 보면 영화로운 자는 뭐 면류관, 왕관 이런 게 쓰여지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영화로움의 상징이에요. 잠언은 그 면류관이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백발이 됐다고 휙 이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의로운 날들의 축적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뜻,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 그런 축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지속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해 왔다면 백발이 된 그 시점에서 얼굴과 인격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격은 닮은, 그런 품격을 닮은 얼굴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우리 어렸을 때 큰 바위 얼굴 그거 있죠? 사람은요, 인상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아요. 관상쟁이가 아니더라도요, 여기 사신 분들도 보면 딱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인상을 보면 저분은 대충 나오잖아요. 삶은 속일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상에 말 안 해도요, 저분은 어떤 분이다. 참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요, 얼굴에. 온화한 성품과 기운이. 고약하신 분들은 얼굴에 고약한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바꿀. 이거는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나이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의 표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들어.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온화해져. 그죠? 있죠? 이제 그게 다 우리들이에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주의 사랑 안에서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그것이 큰바위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만 보면 닮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피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닮고자 하는 소망. 그래서 백발은 단순한 노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한 세월의 결과로 얻어진 영적인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노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가르침의 비추어를 볼 때 노년은 단순히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가장 향기로운 계절이라는 것이죠. 자, 존경받는 두 가지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는가요?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선지자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때는 아마 결혼한 20대 때 했으니까 20대 때 과부가 된 거예요. 30대 초반이나. 그때부터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시대는 암울한 시기예요. 로마의 압제가 심할 때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요.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세금을 뜯어서 자기의 배만 불리고 너무나 살기가 척박한 그런 우리 보릿고개 때보다 더 힘들 때예요. 이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면서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안나 여선지자는요, 나이를 그냥 먹은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의 위로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아기 예수의 소식을 전하며 공동체에 소망을 주었고요. 이런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후대는 배우는 거예요. 안나는 육체적인 노쇠함에 늙었다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와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평생을 바쳐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죠? 메시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모든 이제 활동하는 거에서 이제 기도로 옮겨졌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무슨 큰 일을 못 하잖아요. 힘쓰는 일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교회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힘들어서 방황할 때 또는 자녀들이 세상 풍파에 막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때 조용히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묵묵히 눈물로 기도해 주는 어른이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나이를 든 백발이 해야 되면 뭐냐면 감사라는 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감사. 자, 어느 마을에 아이고 오래돼서 낡고 오래된 벽시계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계 하나는 이제 이게 부품도 망가지고 막 그러니까 삐끗삐끗 소리도 나고 뭐, 그러니까 맨날 이 시계가 하는 말이 아이고 맨날 이 소리만 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막 소망이 없어서 기운이 처져. 그래서 너무 듣기 싫어서 이 시계를 그냥 창고에 갖다 그냥 가둬놔 버렸어요. 근데 또 한 시계가 있었어요. 똑같이 낡고 오래됐지만 이 시계는요, 초시계가 움직일 때마다 감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쁨이 넘쳐서 막 거기 박자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 자, 제가 똑딱 하면 감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똑딱 감사. 똑딱 감사. 똑딱. 좀 신나고 좀 예쁘게 다시 한번 시작. 똑딱 감사. 똑딱 감사. 똑딱 감사.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감사의 소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죠? 그게 소망을 갖고 막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졌겠습니까? 바로 이 시계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아닙니까? 예.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몸이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입술에서 자꾸 아이고, 야,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감사합니다라는 축복의 말이 자꾸 나오고,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좀 기쁨을 주고, 내가 어른인데 이렇게 자꾸 뭔가 권위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다가가서 만져주고 도닥여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어르신, 얼마나 교회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고집쟁이가 될 수도 있는데, 고집쟁이가 되면 안 돼, 교회에서. 그죠? 이놈들이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너희, 그건 존경도 못 받을 뿐더러 그런 존경은 누가 따르지도 않습니다. 낡았다고 해서 아파라 하는 불평은 창고로 갑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예? 똑같이 낡았어도 감사하면서 박자를 맞춘 시계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 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 낡아지고 후패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썩고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의 육신은 조금씩 약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맑고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나의 노년을 슬퍼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럼요. 가장 풍성한 계절을 맞고 계시잖아요. 106세를 사신 어느 어르신이 가장 좋았다는 70대를 살고 계시잖아요. 70대, 80대. 가장 풍성하고 풍요로운 계절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노년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화의 면류관을 다 머리에 쓰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아이들의 가능하면 아는 아이들의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청년부가 아니라 틴 나이죠.
틴나이저, 또 분일, 꽤 알아서 또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말로 가서 뭐 가르친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교회 예배당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공동체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십시다. 교회는요, 저의 교회는 흥이 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이 넘쳐야 돼요. 교회 문 열고 저 바깥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깔깔깔 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심각하면 안 됩니다. 찡그리면 안 돼요. 막 세상 살면서 찌들렸던 모든 것들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벌써 다 녹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 격려하며, 그러면 웃음이 나옵니다. 교회가 얼마나 포근해지겠습니까? 거기 그 교회에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우리 낮은 곳에서 묵묵히 본을 보이는 그런 겸손한 성김과 그런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 후배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존재 자체가 교회에는 커다란 영적 자산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다는 건요, 그만큼 거룩한 자산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믿음의 길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가장 훌륭한 교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드러나는 새치, 세월이 스쳐 지나며 남긴 작은 표시입니다. 의로운 길을 오래 걸어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백발의 영광. 새치를 가리려 애쓰기보다는 영광의 백발을 향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제 앞으로의 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눈부신 영화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